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금요 예배 때 작년에 목사님께서 주일에 선포하셨던 이 산상수훈, 러브 앤 파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금요 예배 때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작가나 뮤지션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작가나 뮤지션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다들 제 눈을 피하세요. 이렇게 찝어서 물어볼까봐. 그러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원우회에서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학기에 한 번씩은 그 각 분야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기다려졌던 그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시는 교수님들을 아무나 모시진 않을 거잖아요. 최소한 모셨는데 누군지는 아는 분을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교수님들을 항상 모셔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모시는 분들의 책도 많이 읽어봤을 거고 논문도 이제 과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할 때 기대가 되었고요. 심지어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은 다른 대학교에서 하는 세미나도 어떤 교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 교수님들이니까는 뭐 현세대학교의 차준희 교수님, 권영균 교수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잘잘법 나오셨던 김학철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오신다고 하면은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분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그 본인들이 쓴 책이나 본인들이 연구했던 가장 유명한 주제들을 가지고 보통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때에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책을 소개하고 그 책 안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고요, 설명해 주고, 또 독자들, 이제 우리 청중들의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요, 제가 어떤 교수님들의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 이게 교수님들 특징이 있잖아요.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고 어려운 건 더 어렵게 말하는 그 교수님들의 특징이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책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가끔씩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줄 때 교수님들이 그거를 이제 세미나 시간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는데,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저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니까는 이해가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책을 읽는 독자는 내 배경에서 이 책을 볼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볼 건데, 저자는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한 의도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직접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자의 질문을 저자는 아주 쉽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배경과 마태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지만 누가는 이거를 평지에서 전했던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태는 산에서 전한 복음 그 예수님의 설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에서도 사진을 보여주셨고 여기 이스라엘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동산이에요. 진짜 이렇게 저걸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국인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의 언덕에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 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무리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 무리들 앞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나왔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이 시리즈의 주제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목사님 항상 하셨던 거 우리도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맞죠, 목사님? 네,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듣는 청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고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을 하죠. 복음서에. 그리고 이 마태가 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있어요. 좀 이제 시간적 거리가 있죠.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70년 정도, 70에서 80년 사이로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처음으로 받아서 읽어보는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적힌 복음이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가 먼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1세기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 유대교로부터의 핍박과 고통도 있지만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혼란이. 초기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쭉 읽고 있죠. 이제 교회 행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근댈까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멋있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성도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은 유대교의 핍박이 있어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봤잖아요,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2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5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세요. 저도 몇 번 봤어요. 멜번을 떠나면서 저 다시 멜번에 올 거예요 하고 간 청년들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네,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대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아, 그 친구 안 오나 보다. 뭐 당연하지. 한국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국에서 그렇게 또 자리 잡았는데 다시 오겠어? 여러분, 이 1세기에 교회의 신앙이요,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어떠한 그런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럴 때 마태는요, 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적는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냐면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메시아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보면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우리는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부터 구약이 어렵다 그래서 신약부터 읽으면 좋다 그랬는데 피자마자 낳고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는 이 족보가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 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건요,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차려요. 14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그 숫자로 풀어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4를 히브리어로 바꿔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다비드가 돼요. 다비드가 뭐냐면 데이빗이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다라는 것을 족보에서 마태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약속한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산상수훈 또한 목사님께서 첫 설교 때 말씀해 주셨듯이 마태는 일부러 독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갔는데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구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여러분 그 이전의 본문들은 기억이 안 나시면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사님 설교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과 예언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계속 지난번 목사님 설교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율법, 민선아. 율법, 지켜야 하는 것.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아마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생각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다른 하나는 지켜야 하는 법. 내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하는 그 법.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만 봐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요 신학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표현하는데 사도들이 서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복음이 유대에서 유대 땅을 벗어나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만 해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자기가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 유대의 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으로 선포되자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논쟁,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지어지냐면요. 몇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는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인데요. 이렇게 결정하고 그 이방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딱 요거에 관련한 율법만을 너희가 지키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은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딱 선을 그어버려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방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덜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키라고 하십니다. 뭔가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해해 보면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토라는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법이에요. 토라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토라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언제 의미가 있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율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토라가 적용되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 토라가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고 보여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주신 법은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법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엄청난 효능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 열매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효능을 넣어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것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피조물이면 이 약속을 지켜줘. 이것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내 백성이 되는 기준인데, 이 나무를 내가 하나 정할 테니까 이거 먹지 마. 이것이 너와 나의 기준이야.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겠다라는 의미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속삭임에 그걸 먹어요. 왜 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내가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이 에덴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순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법을 어기는 거죠. 출애굽 때 주신 토라도,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먼저 맺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산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믿고 나의 백성으로 산다면 내가 주는 이 법을 이 세상 안에서 지켜라.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율법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 또 뭐가 있냐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씩 다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에서 4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에서 6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율법, 토라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 읊조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요. 혹시 여기 우리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 지켜야만 하는 법으로 이해한다면 혹시 여기 헌법을 그렇게 즐겁게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호주 헌법은 아예 전 쳐다보지도 못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뭐 1장 1조인가? 하여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여기 있잖아요. 예. 우리 그거 말고 더 아는 헌법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막 헌법을 막 너무 내가 헌법을 사랑해. 막 제가 법조인이어도 그 정도까지 헌법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율법, 토라는요, 문서화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 법을 달달달 외워서 내가 이 법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묵상하고 읊조림이 아니라, 이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보여지는 말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에 보여지는 말씀을 내가 즐겁게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언제 등장했고 언제 예언을 했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선포한 이 예언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선포. 죄악을 알게, 너네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회개 촉구. 세 번째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아니면 너네 회개 안 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죄악의 선포, 회개 촉구, 심판 선포, 그 다음에 회복의 약속이 이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예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예언자들이 와서 죄를 선포할 리가 없죠. 회개를 촉구할 리가 없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에게 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깨졌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깨지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깨져버립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얼마나 포위를 오래 했냐면은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들이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이웃의 자녀를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진 처참한 상황. 이방인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깨어지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깨어지고 맙니다. 예언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율법이 되어 버렸어요. 율법의 핵심 메시지는 사라졌고 율법의 행위와 형태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그 율법을 행하는데 더 집중하고자 율법 밑에 하위 규례들을 만들어 더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 거룩한 날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밑에 하위 규례들을 만들어요. 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무게가 몇 킬로까지는 들 수 있는데 몇 킬로 이상은 들면 안 된다. 몇 킬로 이상 들면 1이다. 몇 걸음 이상은 갈 수 있는데 그 이상, 몇 걸음 이하는 갈 수 있는데 몇 걸음 이상은 갈 수 없다. 그 이상 가면 그게 1이다. 그런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상하죠.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중에도 이제 성경 읽으면 나오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섬김과 봉사 또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가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한 생활, 내가 좋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보여지기 위한 생활, 나의 어떠함, 나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그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생활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기도 해요. 야, 교회 5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 10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이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건데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율법이, 이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율법의 본 뜻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을 이제 말씀해 주기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의 본 뜻을 설명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이 저자의 직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에 직접 오셔서 답답한 마음에 저자 직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 저자 직강. 이제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 의미가 사라지고 퇴색되어지고 행위만 남아있는 그 율법을 다시 고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 그들에게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이전의 율법을 폐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처음 법도, 그 토라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랑하심의 결과로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완성하는 율법도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섬기시죠.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즘 말로 율법의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율법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삶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또는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 하위법들까지 어떻게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짐 되어서 하루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몇 걸음을 걸어가야 될까?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죠. 내가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을 그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기계적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율법을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에 매어 살고 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 설교를 2번이나 하셨어요.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목사님이 그 2번 설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설교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 그 자체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법 자체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예수님의 의는 율법의 참된 의미이고 율법을 만드신 분인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면은 조금 이상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는 은혜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러면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기 연인들, 커플들, 부부들 계신데 연인들, 커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야 어디 갈 때 꼭 연락해, 문자해, 자기 전에 전화해. 뭐가 있을까요? 연인들이 하는 거. 연인들 뭐 해요 요즘에? 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법이에요? 막 이렇게 내가 그거 안 하면은 이 사람하고 7일간 못 봐. 막 너 이거 안 지키면은 이제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한 달간 나랑 손잡기 금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연인들끼리 어디 갈 때 연락해, 잠자기 전에 연락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아니면 우리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인데 그것이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강제성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내 마음에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강제로 느껴지고 하기 싫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면은 그들의 관계는 점검해 봐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웃고 너무 공감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본 경험들 있으시죠? 여기 적어도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내가 막 은혜에 충만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11조 하지 말라 그래도 11조 야 그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막 고백으로 주님 내가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를 드리고도 살아가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99%는 제가 가지고 1%만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 주는 조금 스킵하면 안 될까요? 부담으로 느껴져요. 왜요? 난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데 그것 가지고 우린 뭐라고 하지 않잖아. 나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의지가 일어나는데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는 모든 게 짐이고 부담이고 교회는 왜 나를 이렇게 시킬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 율법들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제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그러한 부담이 있다면 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왜 지키기 싫지? 왜 율법을 꼭 지키라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라 그러지? 이때는 예언자들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길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 되게 합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